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세계 유수 대학들이 이 빛이라는 단어를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예일대의 모토는 Lux et Veritas, 빛과 진리입니다. 이 버클리의 모토는 Fiat Lux,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의 모토도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왜 대학들이 유독 이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이 배움이란 게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 빛 아래에서 새롭게 보는 것, 그게 바로 배움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것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도의 법정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 유대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 천부장들과 그 고위 관리들 앞에서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법적인 변론인데 사실은 지역의 명사들 죄다 모아놓고 이 복음의 영광을 설교하는 가이사랴 특별 전도 집회처럼 보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 집회에 강사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만민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빛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비추는 은혜와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 총독 베스도의 주재 아래 바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재판의 최고위 인사 이 아그리파 왕이 허락하자 바울이 재판 관례를 따라서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자기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아는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서 나를 변호하게 된 걸 참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이 들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참 가식이 없는 솔직함, 그러면서도 이 윗사람에 대한 정중함이 묻어납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 권세자들 앞에서 쫄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만하거나 무례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그 변호, 거기에는 두 가지의 핵심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자신을 만들어 왔던 유대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라는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지금까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두 번째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방향 짓는가, 이것과 연계가 있죠. 그리고 이 논쟁을 진행하는 가장 중심에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봤는데, 사실 저자 누가가 그때는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서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생생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이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의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건데요. 이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전통과 율법에 엄격했는가, 그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형을 선고할 때는 찬성투표도 던지고, 또 여러 회당에서 성도를 잡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급기야는 이 체포영장을 딱 들고 외국의 도시까지 원정을 이제 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했던 이유, 바로 유대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만들어 왔던 그 유대의 전통을 봅니다. 유대 전통 중에 특히 바울이 몸담았던 바리새 전통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약속, 특히 의인의 부활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비로소 이 바울은 자기가 몸담아 왔던 그 전통을 새롭게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고발하던 그런 이단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 약속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유대의 전통에 충실하다면 그 전통이 말해오고 있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을 이끌어가는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자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권한, 이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권세, 권위, 이 뭐 좀 포괄적인 표현이죠. 그 권위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새로운 엑수시아가 바울에게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거는 이 사건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 말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그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는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뒷발질치는,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말해준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음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동이다,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전통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통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바울의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누군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바울을 움직이던, 바울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최종 권위가 바뀌었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의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삶의 권위자가 바뀌니까 인생의 사명도 달라집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 최종 권위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이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죄사함을 힘입어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초신자일 때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유교적인 좀 겸양 정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겸손 떠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진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아래에서는 예외 없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어두운 방에서 옷에 뭐가 묻어 있는 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 햇빛 아래 서면 옷에 묻은 얼룩, 먼지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그 자기 자랑이나 교만, 그리고 삶의 위선, 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뒷발질을 해대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 반역도 다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아래에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빛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빛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이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의 실체가 밝히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내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두 가지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모습을 포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속이야 어떻든 그냥 겉으로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듯 그렇게 과시하기가 바쁩니다. 특히 SNS를 보면 더 그렇죠. 나에게 있어 좀 더 호소력이 있고 좀 더 포장된 모습, 그것을 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동시에 두 번째, 자신을 포장한 그만큼 쉽게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우울에 또 시달립니다. 최근에 세계적 아티스트로 성장한 이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줘. 내가 작은 천사라고 말해줘. 내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을 해줄래? 내가 내 눈에 최고라고 말해준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됐어. 근데 이 노래가 밤새 자기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섰던 악플을 읽으면서 잠 못 자고 울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를 포장하기 바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과도한 그 완벽주의를 요구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울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순 덩어리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 걸치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주는 진실의 빛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네 인생인 것 같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정말 고생이야.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빛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쳤다. 나는 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와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요,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라도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을 비춘 이 복음의 빛,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세상의 그 어떤 권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위 목에 힘주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 돈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빛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참 생명과 은혜의 빛입니다. 이 19절부터 바울은 이 주님의 그 신적인 부르심에 자기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그 사람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 하늘의 뜻, 그리고 인생의 소명을 그냥 묻어두거나 뒤돌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모든 이방 땅, 거기에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 복이 사실 우리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 복인데 이게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느냐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빈부귀천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 겁니다.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이 그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로마 천부장들, 당대의 그 인사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간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의 빛을 세상의 권력자들과 빈부귀천 모두에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비추는 빛이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모든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흥미롭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 말입니다. 너의 말이 현실을 너무 초월해가지고 안드로메다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조롱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 이 말은 뭐냐면 진실되고 분별 있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은 법정에서 변증하는 겁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전혀 논점을 흐리지 않고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고삐를 채면서 막 몰아칩니다. 26절.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랜 유대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 왔던 것이라는 것, 또 실제로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던 공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다시 압박합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어떻게 이 역사적이고 공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다른 해석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있는 듯한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만 더 네가 말을 하도록 내가 내버려두면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시금방지게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반응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정도 말하면 이제 웃고 그냥 끝냅시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고 받아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대단한 패기입니다. 담대한 확신입니다.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더 이상 이 바울의 변증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법정을 이제 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무죄를 확정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감동은 했을지 몰라도 잠깐, 그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회심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베스도는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총독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아그리빠는 불과 10년이 못 되어서 이제 유대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집안 자체가 다 몰락해버립니다.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죠. 집안 자체가 교회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가문, 그리고 최후의 왕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이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니 우리는 저 사람은 말해봤자 절대 믿을 사람, 들을 사람 아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그 천국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속단하죠. 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민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헤롯 집안,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나중에 이제 이 베스티안 장군이죠. 유대 전쟁을 처음 시작했던 이 베스티안 장군이 유대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로마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제 디도 장군, 디두스죠. 이 디두스에게 이 버니게가 자기 보석을 저당 잡은 돈으로 그 베스티안이 황제가 되는 모든 그 정치 자금을 다 댑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이 버니게 미모에도 반했을 뿐 아니라 이런 재력을 보고 반해가지고 무려 20살 차이나 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베니게를 정부로 삼습니다. 디도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로마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황제가 되는 조건으로 버니게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원로원에서 반대해서 결국 그냥 디도만 갑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체력을 가졌지만 그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곧 무너질 모래성 같은 거죠. 만약에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불과 몇 년 후에 자기들에게 일어날 이 운명을 알았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냥 흘러 들을 수 있었을까요? 30대 후반에 한 제자 청년이 그럽니다. 이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40이 되어 가더랍니다. 여러분 뭐 겨우 40 그럴지 모르는데 이 나이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결혼을 생각해 볼 걸 후회가 든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근데 인생에는 이런 후회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뒤늦게 내가 아이들하고 참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청년들은 청년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소중한 젊음을 허비했구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후회는 뭘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내 영혼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 복음을 흘러듣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후회가 가장 큰 인생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아그리빠도 유대 멸망까지 좀 1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다가 그냥 죄 가운데 망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그들의 그 껍질, 그 안에 있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에 반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죄수 신분이지만 왕들과 권력가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앞선 그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 버니게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이 남아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참된 만족으로 채우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들었던 한 분의 간증으로 좀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지금 국제 학생교회를 사역하시는 교수님이자 또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이분의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똑똑하신 분이구나, 아이고 목회 이것도 하기 힘들고 저것도 하기 힘든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하셨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에 가입하셨을 때 이분은 과에서 그냥 진짜 밑바닥을 칠 만큼 참 공부를 못했답니다. 자기 학점을 다 이렇게 성적표를 까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겨울 방학 때에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좀 뜻을 정해야 되겠다. 매일 저녁 1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세웠습니다. 바로 다음 학년부터 과에서 타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600편이 넘는 참 고양질의 논문을 쓰셨고 유네스코 10대 기술상까지 받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탁월함과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서두에 대학 모토 이야기를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모토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스퍼드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베리타스라는 추상적인 진리라는 표현보다 도미누스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민을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빛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